자, 오늘 98문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세 가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방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고, 성례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기도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도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근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도 바른 기도가 있고 바르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음에서 나오는 소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서 아무 소원이나 나와도 되느냐? 근데 그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바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의 소원을 담은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는 기도. 이제 그런 것들이 바른 기도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럼 바르지 않은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바르지 않는 기도는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로 바르지 않은 기도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이제 그런 데처럼 일정한 기도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도문을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기도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묵중가요? 이런 거를 쭉 돌리면서 그거 횟수만큼 뭐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일정한 기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자기가 마음을 담아서 작성한 기도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가령 내가 어떤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좀 하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기도문을 썼다 지웠다 하면서 그 기도문을 작성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은 합당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문을 보고 와서 기도하는 것들은, 그것들을 읽어 내려가는 것들은 그건 잘못된 기도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된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도, 그것들을 반복하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거기다 담아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로 적어놨는데요. 그 잘못된 기도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로마 카톨릭이 묵자를 돌리는 수만큼 동일한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이제 이런 기도는 대표적인 잘못된 기도고요. 또 마음을 다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은 자기들이 믿는 그 바알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막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막 이렇게 자해할 정도로.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지만 그런 기도는 마음을 담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다음도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그 다음도 읽어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이제 뭐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 뭐 주문을 외우듯이 주술을 하듯이 이제 반복적으로 말하는 기도가 되겠는데요. 자,
이러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제 바른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들으실 때가 있는데요. 들으시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그런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소원이 있는데 그것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또 말로 잘 표현이 되지 않을 때,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그냥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게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이게 말로 잘 표현이 되지 않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의 마지막이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라고 마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정말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는구나. 정말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한 것.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붙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누구나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근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이렇게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들.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 힘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것들을 아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